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스톨은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대연동에 가면 6.25 전쟁 때 전사한 유엔군들의 무덤인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2,300명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행사를 롤콜 행사다 해서 가끔씩 합니다. 2,300명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전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16만 명의 이름을 다 부르는 롤콜 행사도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 이름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돼서 선산에 가셔서 산소들도 보시고 조상들 얘기도 하셨을 텐데 그분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서 오늘 그의 후손들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울 왕의 등장까지 300여 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켰고 여호와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늘 다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불리우는 것이고 3,40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의 가치는 영원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의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300년간의 역사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6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죄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당하여서 어떤 때는 8년, 어떤 때는 15년, 어떤 때는 40년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정복을 당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와 평화가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 나라에 침입을 당하고 그 나라한테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40년, 어떤 때는 80년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더욱 잘 섬겨야 되는데 그 평화를 주면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300년 동안 계속되는 이 얘기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였을까?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아 고생할 때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잘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가지 이 반복되는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팔았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3장 8절에 보면 8년, 14절에 보면 18년, 4장 3절에 보면 20년, 6장 1절에 보면 7년, 10장 8절에 보면 18년, 13장 1절에 보면 4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간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거기까지 너무 힘드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기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웁니다. 이걸 사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의 백성을 구합니다. 5번, 다섯 번째, 승리의 역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자를 구원자 손에 붙이셨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섯 번째, 이겼으니까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안식이 있었다.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이와 같이 6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마지막이 평화예요. 그 마지막이 풍요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편안하고 별일이 없어지고 풍요로워지면 신앙의 타락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30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이 반복되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름 12명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안 불러주면 누가 불러줄까?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서 1300년, 3000년 전쯤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온니엘, 베냐민의 에훗, 삼갈, 에브라임의 드보라와 납달리의 바락, 므낫세의 기드온, 이사갈의 돌라, 길르앗의 야일, 길르앗의 입다, 베들레헴의 입산, 수불론의 엘론, 에브라임의 압돈, 단의 삼손.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이나 그의 능력에 구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때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구원이 필요하고 나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회사와 그 나라와 그 역사를 구원할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이 사람이 사사입니다. 신분이나 무기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13번째 사사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정도 구원하고 교회도 지키고 세상도 축복하는 13번째 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13번째 사사 김해활천교회 박성숙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라. 여기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은 어디에 누구 나오는데 삼갈은 어디에 누구라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걸 하나를 가지고 나라를 구원했다니까요. 원수를 무찔렀다니까.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신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13번째 사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시고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13번째 사사 김해활천교회 아무개입니다. 또 아무개라고 하는 분도 있다. 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가정도 구원하고 교회도 지키고 세상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저렇게 칸을 쳤는데요, 줄을 쳤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악이 뭡니까?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악이 뭐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악이고, 두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이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악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 그 풍요롭고 은혜롭고 축복된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나?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훈련시키시고 살리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축복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 만드는 도구가 무엇이었는고 하면 성막과 십계명이었습니다. 성막은 제사 드리는 것이고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성막은 제사가 됐고 십계명은 선지자가 됐습니다. 제사는 감사이고 십계명은 생활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축복과 여호수아의 승리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표시입니다. 이건 악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계명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설교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전하는 전도가 없는 거예요. 손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뭐 하는 일이다?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십계명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라고 하는 복음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그 자식들이 그것을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그 자식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님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왜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헌금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소리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요즘 어떻게 전도하고, 요즘 어떻게 헌금합니까?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이 겨울철 같은 곳이면은 벌써 5시면 해가 떨어지니까 이 호롱불에 기름 넣는 것도 아까워서 일찌감치 불 끄고 잡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8시간쯤 자면 10시간쯤 자면 허리가 아파요. 새벽 2시나 3시면 다 일어납니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야지. 20리길을 걸어서도 교회를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역사관에 가면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빠글빠글하게 예배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애 많이 낳습니다. 보통이 5이고 많이 나면 10명이고 무조건 낳습니다. 집집마다 애들이 빠글빠글하고 갈 데도 없고 재미난 것도 없고 교회가 최고였습니다. 요즘 재미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나오는 얘기는 옛날하고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은 환경을 살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끌고 다니면서 키워서 먹고 사는 유목민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주는 걸 먹고 살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땅이 생긴 겁니다. 내 땅이 생긴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 열심히, 누가 잠 안 자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한 만큼 내 것이 되는 새로운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다 쫓아내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따라합시다. 광야의 하나님, 애굽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아무것도 없어도 거부가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 길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농경사회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내어쫓고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땅에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배불리고,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이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그들이 일해주니까 먹고 노는데, 먹고 놀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기고, 일은 노예들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았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내게 감사의 예배가 있나? 내 삶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있나? 내 삶의 사명,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물질로 말로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가 있나? 왜 그것이 내게서 사라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세상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의 즐거움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이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에요. 바알은 물질의 신이,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이 많아지니까 괜찮아요.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돈을 섬기게 됐고, 자신의 육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의 예배도 말씀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풍요와 일하는 대신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 그렇게 사는 세상 정말 거기가 살만한 세상일까? 하나님이 그들을 적군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육체의 만족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과 육체적인 즐거움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와 같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이 영광의 백성은 노예가 됐습니다. 3장 8절 8년, 14절 18년, 4장 3절 20년, 6장 1절 7년, 10장 8절 18년, 13장 1절 40년,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시간 맞춰 드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내 삶에 감사를 담아서 헌금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재물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통제받지 않은 자유면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예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8년, 질병으로 18년, 가난으로 20년, 빚더미에 앉아 7년, 온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서 18년, 근심으로 40년, 정말 죽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만 많으면 될 것 같아서 그 돈 벌다가 감옥살이 하고, 돈은 얻었는데 집안은 깨어지고, 그래서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절커덕 쇠구랑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약 없는 날을 보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병원에 들어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지 말았어야지, 먹으라고 한 거 먹었어야지, 하라고 하는 거 했어야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았어야지, 내 맘대로 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와 침상에 꼭꼭 묶어놓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속 없는 분이시다. 우리들은 용서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못했다고 돌아만 오면, 예배 자리로 돌아만 오면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회개입니다.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살다가 내 인생의 감옥,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환난 중에 있다면 그걸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 자리로 돌아와,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사를 세워 그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복음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떠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기도해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명절 때
지난 명절에 속삭이고 간 자식, 이번 명절에 고기 한 건 끊어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만이에요.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입니다. 교회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복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없이 제사장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거룩한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사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식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 돈이 최고고 세상의 인생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8년 감옥살이, 18년 고난, 40년 근심. 그때서야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 모르니 돌아갈 길을 모르고 사사가 없으니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들은 말씀이 없으니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됩니다. 그걸로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가 서고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내립니다. 뒤이어서 아버지가 내립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사장님 아버지, 그 뒤로 조만한 손주가 아장아장 내려옵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할아버지가 야, 이건 내가 심은 나무야, 이건 너희 아버지가 지은 집이야. 그 기업은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기업이 되고 그 가정은 천대까지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가문이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말고 다 몰아내고 내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성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십계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되셔서, 세우신 바 된 사사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13번째 사사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신분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 그 하나님과 함께 사사의 사명, 여러분 조상들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 그 흐르는 역사 속에, 활천교회 86년 역사 속에 거기 내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